네, 잘 쉬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짧은 시간이지만 일과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 요 일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약간 그냥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제가 혼인교육 가면은 부부들한테 새로 혼인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아이들의 정서 형성과 관련한 태교와 관계 형성 부분.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성당 잘 못 나와요. 바빠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돼도 후회하게 돼요. 이미 지났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혼인하려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태교하는 부분하고 처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강조합니다. 모유 수유가 쉽지는 않지만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물원에서 기린이 태어났는데 기린 새끼를 이제 염소한테 염소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는 호랑이 젖을 먹이고 호랑이 새끼는 하마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엄마 젖을 먹었던 친구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까요?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요. 모유는 그냥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감기, 독감 같은 게 돌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 항체가 생기잖아요. 엄마에게. 그럼 그 항체가 모유를 통해서 바로 아이한테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유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의 면역 체계와 그 엄마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제 신부님은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의 몸이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고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신부님은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됩니다. 엄마도 혈압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마의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의 이정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모유를 주지 않고 살균해가지고 영양분만 아무런 그런 좋은 보화가 전혀 없는 영양분만 아이한테 주게 되면 그 아이가 다 세균성 질환, 아토피라든지 그런 각종 세균성 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생명수입니다. 모유가. 그래서 일찍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7개월이나 8개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모유를 먹이려고 하죠. 엄마가 아직 달이 안 찼기 때문에 모유가 잘 안 나오지만 자꾸 촉진해가지고 모유를 주려고. 왜냐하면 모유를 주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지만 그냥 우유를 주면 대부분 기형이 된다거나 장애가 된다거나 아니면 죽는다거나 그래요. 그만큼 어린 아이한테는 생명이에요. 그게 엄마의 모유가. 근데 그 시기에 그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앞으로 돈 엄청 듭니다. 네, 건강 유지하느라고. 부모도 돈 들지만 이 자식도 평생 골골 앓게 돼요. 그 부분을 꼭 새로 이제 혼인하려는 하는 부부들한테 그 부분은 잘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 이 일과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딱 만나서 자, 책 피십시오. 나의 하느님, 배우자의 하느님인데요. 자, 성호경 긋고요. 자,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되죠. 허철란 신부님이 이거 혼인 멘토 교육 6개월 과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재는 7과 8과 이렇게 돼 있어요. 9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두 달 반 교육이에요. 6개월인데. 그럼 나머지 기간들이 뭘까요? 첫 번째 앞에 기간은 서로 사귀는 기간입니다. 내포를 형성하는 기간이에요. 서로 좀 알고 친밀하고 관계 형성이 됐을 때 나도 가르친다. 그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열지 처음에 만나서 통성명 튼 다음에 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포 형성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도와주는
옆에서 여러 가지 뭐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이 멘토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멘토 교육은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일부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좀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미리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사람들도 대비를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강의를 막 시작하거나 뭐 가르치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나 어떤 부부가 생기면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내포 형성을 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일과 처음부터 나의 하느님과 배우자의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호경 듣고 이제 바로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요. 어떤 그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관계는 끊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하고 내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는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제로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할머니라든지 형제님이라든지 이렇게 영적 상담이나 이런 걸 요구해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주 예쁜 여성, 젊은 여성이라든지 아주 예쁜 수녀님이 영적 지도를 요구한다. 그러면 부담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상해요, 사람들은. 내가 할머니를 만나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젊은 여성을 만나면 수근수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예쁜 게 무슨 죄입니까? 왜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신부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관계를 맺는 건 모르지만 그분이 영적 지도를 요구하게 되면 나머지 함께 차를 마신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모든 관계는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실은 그 진정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 이제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딱 단절한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관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그 유지되지 않으면 구속이 됩니다. 멘토였다는 이유만으로, 멘티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사전에 만나서 내포를 형성하는 과정에 이 게임의 룰,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인사 나누고 성호경 근 다음에 성가 같은 거 하나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가 같은 걸 선택하실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노래는 안 좋겠죠. 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제까지 냉담하다 부모님 때문에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 또 한 사람은 교우고 한 사람은 교우 아닌데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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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은 야 이게 뭐지? 내가 잘못 왔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가 중에서도 좀 편안하고 누구나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가 아니면 대중 가요 중에서도 오늘 시부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뭐 바램이라 바람 이런 거 이렇게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아래 그림을 봅시다. 그림 3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자세히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언뜻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딱 보십시오. 딱 그리고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뭐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세 번째 그림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뭐죠? 개하고 여자하고 어르신. 어르신은 큰 얼굴이죠. 그리고 그 강아지는 어르신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도 보고 개하고 여자하고 강아지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이 그림을 맨 처음 뭘로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내가 어르신을 본 다음에 여자하고 강아지로 봤는지 아니면 여자하고 강아지를 본 다음에 어르신을 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르신을 본 사람은 무엇인가를 대할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세부적인 것들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부터 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아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어르신이 있네? 이렇게 본 사람은 세부적인 것을 보는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보는 순서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살 때도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느낌부터 보고 어떤 사람은 재질, 단추, 장식부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사람의 구조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촛대라고 하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형제님은 잔이라고 하죠. 술 드시는 분이에요. 뭐냐 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무엇이 어떤 것을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봐요.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거 술잔이네.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얼굴이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사람 얼굴이네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촛대인가 이게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림은 약간 좀 힘든데 어떤 그림입니까? 세 번째 그림은 아가씨가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면 이 아가씨의 턱이 아주 늙은 노파의 매부리 코고 아가씨의 귀가 눈이에요. 그리고 목에 이렇게 목걸이 있죠? 그게 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목선이 약간 드러난 것은 주걱턱이고. 그러면 이게 두건을 쓴 노파의 얼굴이 돼요. 잘은 안 보이지만 요거는 좀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찾아본 다음에 알았지 처음에 그걸 노파의 얼굴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림들을 서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구나.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무조건 배우자의 하느님과 나의 하느님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좌뇌와 우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교재를 잠깐 놔두시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깍지를 딱 껴보세요. 깍지를. 네. 깍지를 꼈죠? 서로 배우자하고 나하고 엄지손가락이 같은 방향의 엄지손가락이 올라왔는지 다른 방향의 엄지손가락이 올라왔는지를 보세요. 같은 방향의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시네요. 서로 다른 방향의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힘들지만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시네요. 신혼을 잘 겪으셨을 거예요. 한쪽은 신나고 혼나고. 그 다음에 그냥 팔짱 이렇게 껴보세요. 어느 손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부부 간에 같은 손이 올라와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 손가락 잘못 올라온 사람들은 이것도 잘못 올라올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손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시고요. 이 삼각형의 중앙에 저 점을 딱 놔보세요. 삼각형의 중앙에 저 점이 오게 딱 놔보세요. 딱 놓은 다음에 왼쪽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뜨시고 오른쪽 눈을 감아보세요. 아니 요 점이 가운데 오게. 이 삼각형의 가운데 오게. 자 보세요. 가운데다 일단 두 눈을 떴을 때 가운데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을 감아보고 오른쪽 눈을 감아보세요. 자,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이 점이 가운데 그대로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가 왼쪽 눈으로 볼 때 이 점이 가운데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서로 다르죠? 이제 손 내려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의 몸이라고 할 때 되게 신비롭죠? 제가 추상적으로 저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신비롭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 상징성 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그림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오른쪽의 뇌를 기준으로 모든 걸 봅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생각해요. 오른쪽 뇌가 작용해요. 그 다음에 왼쪽은 거들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 뇌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봐요. 그러면서 오른쪽을 거들어요. 근데 모든 신경이 이 얼굴까지는 소위 말하는 왼쪽은 왼쪽으로,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이쪽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꺾어지려면 여기서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신경은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 목에서부터는. 이쪽 뇌는 이쪽에 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선으로 말하면 전선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오른쪽 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하고 왼쪽 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것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요것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신혼부부들이 이 순간에 뭐를 느끼게 되냐면, 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혼인하려고 사람들 오면 이렇게 하죠. 잘생겼어? 키 커? 아니면 여자 예뻐? 남자는 무조건 여자 예뻐? 그 다음에 연봉이 얼마래? 직장이 뭐야? 이런 거 묻죠. 연봉이나 직장, 사랑하는 감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선물로 말하면, 제품으로 말하면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 안에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사람을 서로 사귀는 사람들은 포장지를 보지, 그 포장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보냐면, 아,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이 있구나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각 그림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끔 해요. 그리고 이제 소감들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면, 아, 서로 이렇게 다른 이런 소감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제가 5가지 종류의 다름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생물학적, 기질적, 잠재의식, 의식, 그 다음에 가치관.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서로 다른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일정 부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하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 주제 성경 구절을 딱 읽게 됩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문제를 의식한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문제를 의식한 이 새로운 신혼 예비 부부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과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코팅 같은 걸 해서 예쁘게 종이에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냥 딱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남자 형제님들은 버리겠죠. 근데 여자 형제님들은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밀 거예요. 근데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눠주면 이 모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것들을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제 집에 방에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때 교육받았을 때 그런 느낌들이 새록새록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 이런 좋은 느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딱 종이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예쁘게 코팅해서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서로 어떤 부부들이 이제 혼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대에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 세례 받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자인데 혼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신자라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한 다음에는 신앙의 깊이가 달라서 서로 어려웠던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자,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야기는 프라이빗입니다. 아주.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먼저 오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예시예요.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이야기를 먼저 들려줘야 돼요. 우리 부부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먼저 해줬을 때 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육지 사람, 특히 이제 서울 사람들은 하루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한참 굉장히 많이 만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이제 성당에 왔는데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니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하고 살아요? 아니, 왜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아버지 이름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는 누구의 아들? 막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주도는 항상 다 친하게 지내니까 그 범위까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은 그냥 인사만 할 뿐이고 이름 정도만 알려주지 자기 전화번호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거는 다 프라이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만약에 여러 부부가 있다. 근데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 부부가 함께 나누는 자리다. 함께 나누면 더 풍요롭고 좋아지지만 어렵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가 과거에 어떤 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는데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진행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자기가 공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고 막 더 물어보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막 꾸치꾸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수준에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눈 다음에 그 혼인의 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혼인의 교회의 가르침 부분은 말하자면 분명하게 혼인이라는 것이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운명이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한 제가 이거 혼인 멘토 교육 아마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교회의 가르침이 나오죠. 근데 요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할 때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고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왜 혼인이 운명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또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한 거 없었다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혼인에서 내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은 한번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동물들처럼 그냥 없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라고. 그리고 왜 일부 일처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새 이야기도 하고 여자의 몸 이야기도 하고 인간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잘 키워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유로도 설명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냐면 이렇게 나랑 달라요. 서로 굉장히 달라요.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비로운 사람하고 평생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함께 살려고 하네? 이걸 어떻게 나갈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네? 평생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운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진행자가 7페이지에 있는 나눔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신앙심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정 부분 그 가치관이 있죠. 어떤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떤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를 고를 때 성격이나 학력, 소득 등보다 신앙심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어떤 점을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여기서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력이나 소득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어떤 그 성격이나 아니면 그 신앙심, 말하자면 하느님께 향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그 교회의 가르침과 이제 8페이지에 나오는 교회법 그 상식, 이것은 앞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더 구체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페이지랑 8페이지는 함께 이렇게 참조하면서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느꼈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일치시켜 나가야 되고 일단 혼인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아 이거 운명이다. 그리고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단일하고 갈라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9페이지에서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그 실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예시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서로 다름과 신앙 안의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묵상 시간이죠. 요한 1서 4장 7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뭐 이렇게 보통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쭈뼛쭈뼛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다음 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하려는 여자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 말씀 묵상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 말씀 묵상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말씀 묵상이 되려면 온전하게 묵상이 돼야 돼, 진짜로.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현요한 신부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 같은 걸 튼 다음에 자기가 직접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미리 준비시켜야죠. 앞으로, 지금 이제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충격이에요.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리고 몸도 다르고, 잠재의식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야, 이 신비로운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제 두려움이 확 밀려온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음악을 틀고 딱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만약에 그냥 한 쌍의 부부다 그러면은 음악을 튼 상태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이제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읽어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다짐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읽어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내 될 사람이 남편한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젊은 부부들 사이에,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이제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묵상은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느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삼이 끝난 다음에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내가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고 세상에서 삶과 어떻게 통합되어 나갈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건 이제 맺으면 그것은 운명이다. 그 다음에 평생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한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없어요. 배우자는. 오직 이 사람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아까 얘기한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부부가 늘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 나중에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도 함께 기도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 것 같아요. 서로 부부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잘 말하자면 전달해 줄 필요가 있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이제 늘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대학 때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뭐 10시니 있건 금방이죠. 모여서 저녁 먹고 저녁도 막 늦게 먹게 되고 술 한잔 먹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죠. 좀 늦는다고 그러면 그냥 들어오래요. 그거 하세요, 부모님이. 그러면 그래도 하다가 이제 늦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속에서는 이제 울분이 솟구쳐요. 나도 사회인이고 나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럴까 도대체. 그리고 딱 짜증이 나면서 현관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성모상 앞에 불을 켜놓고 딱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다 잘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불효자야. 어머니가 일어나면서 우리 아들 왔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혼내지도 않고.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말하자면.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소리 질러요. 남자가 말이야 뭐 하는 일에 막 이렇게. 근데 조용히 힘을 다 뺀 그런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성모상 앞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셨어요. 다행이네요. 하고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에서 느껴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정 안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느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 찬양하고 끝냈는데 자유롭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처음에 그냥 좀 자유기도나 이런 것이 첫 시간에 이런 때는 서툴 수 있잖아요. 아직 연습도 안 돼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조용히 손을 잡고 뭐 기도를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장우신 마리아처럼 성모님의 노래로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과정을 진행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지니고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늘 옆에서 도와주셨지만 이제 영적인 몸으로 교회의 몸으로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도 성모님께서 항상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쳤을 때 새로 혼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인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고 엄청난 거구나. 이거 내가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혼수 장만하고 웨딩 촬영하고 뭐 신혼여행지 호텔 예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배우자의 소설을 다 읽어보고 내 배우자를 잘 알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의식을 심어주셨으면 잘한 거예요. 잘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렴풋이라도 진짜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교회에 가르치면 평생을 함께 우리가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기도의 힘, 사랑의 힘,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이 꼭 이거 없이는 이게 힘들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하긴 해야겠다.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느낌을 새로 예비 부부들에게 전해주셨다면 일과 교육을 아주 잘 마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일과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이웃 사이에는 야특막한 담장이 있다고요. 담장이 없는 이웃 간에는 싸우게 돼요. 그리고 담장이 너무 높은 이웃 간에는 단절이 되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요, 아주 야트막한 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넘어설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래야지 그 동네, 그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요. 사랑은 혼인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제각각이에요. 여기도 아마 물어보시면 제각각일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면서 사랑이 뭐냐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니죠. 사랑은 감정이면 그것은 하루아침에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이성의 의지라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안 드렸나요? 그러니까 그랑브루라는 영화 있어요. 그랑브루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친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3년 전에 어떤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감정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감정이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지해서 혼인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의 약속이에요. 온전한 이성의.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온전히 신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약속이. 그 의지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봄날은 가죠. 영화 있었죠? 봄날은 간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뭐였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봄날은 가요. 그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봄날은 간다는 것을. 그 육체가 끌렸던 그 에너지는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없이는 그 다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그 야트막한 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싸구려 사랑, 싸구려하고 명품의 차이가 뭐냐면, 싸구려 시계도, 싸구려 그 짝퉁 가방도 너무 빛나. 그렇죠. 에나멜이 너무 반짝거려. 그러면 싸구려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진짜 명품 사랑은 빛깔이 차분해요.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못 살고, 제가 막 강의할 때도 둘이 막 과자 넣어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진짜.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차분하게 둘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존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격적으로 아주 이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나의 어떤 내 즐거움이나 목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고귀한 인격이다. 사람이라는 존중감이 있어요. 명품의 사랑에는. 그래서 일정의 거리를 둡니다.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명품이고 명품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빛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부부라고 해서 부부가 일신동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뭐 한마음이고 무조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로 있지만 항상 어떠한 인격체로서 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롭게 혼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랑의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끌렸던 그 사랑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힘은 정말로 존경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전달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혼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앞으로 후대 세대에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사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배가 고프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